오늘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에서 19절 말씀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저희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제 누구나 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그리고 능력 있는지를 다 아실 텐데요. 그 베드로전서 오늘 1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흘렸던 그 피는 그것은 이제 보배로운 피기 때문에 보혈이라고 하는데요. 그 보혈을 통해서 저희가 구원을 받았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그 피값을 주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방금 이제 저희가 찬양을 여러 곡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혈 찬양도 하고 이렇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 찬양도 하고 이제 여러 찬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문득 이렇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는 그 시작부터가 다른 생명체들하고는 틀리셨잖아요. 그래서 그 성삼위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또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범했지만 예수님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저희를 또 구원해 주셨고 또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잘 끝까지 하라고 또 성령님도 보내주셨잖아요, 저에게. 그래서 정말 그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귀중한 선물들을 저희들한테 너무 많이 주셨는데 그 저희들은 항상 더 필요하고 하나님께 항상 구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 구하는 거는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 분명히 우리한테 기도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지만 저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항상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성령님까지 저희한테 보내주시고 저희들을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온 천하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한 사람 한 사람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게 그 크리스찬이 됐든 크리스찬이 되지 않았던 죄인이든 의인이든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또 저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저희가 또 영혼을 사랑하고 또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을 보게 되면 그 예수님의 그 피를 예표하는 사건이 하나가 나오는데요. 이제 그게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첫 번째 유월절 그 사건인데요. 저희가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 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예, 그 아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23절에 말씀을 하셨죠.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가족의 숫자대로 이렇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서 피를 적셔서 그 우슬초 묶음을 피에 적셔서 그 피를 그 집의 문 임방과 좌우 설지에 뿌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면 그 피를 보실 때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그 사망의 그 장자를 치는 사망의 그 권세였잖아요. 그 권세가 그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의 피를 예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3절 말씀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또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래서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서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그 어둠의 세력들을 이렇게 이기고 또 재앙이 임해서 너희를 멸하지 못하게 내가 보호를 하겠다. 근데 조건이 그 피가 있어야 된다. 그 피를 봐야지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어린 양의 피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그 침례 요한 말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한 게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그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어린 양인데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을 하셨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고. 그래서 그 저희가 예수님의 보혈을 알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교회 와서 이제 그 전에는 물론 제가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성당회를 이제 다니긴 했지만 성당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못 박혀서 죽으신 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이제 그거는 들었지만 이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쳐 주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또 교회 와서 굉장히 감사했던 건 그 두 분 목사님을 통해서 보혈이 능력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혈 찬양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예배 시간에도 많이 하고 평상시에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저도 이제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니까 이제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또 기도를 이렇게 하게 되고 제 자신도 덮고 또 기도 제목들 또 내가 사는 곳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방문하는 곳 그런 것들 또 뭐
환자를 만난다든지 병원을 간다든지 누구를 이렇게 신방 간다든지 그럴 때도 이 보혈의 능력을 통해서 저도 이렇게 더 담대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했고요. 그리고 모든 사망과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해방시켰고, 결국은 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애굽의 그 수치로부터, 그 종살이 했던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돼서 깨끗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제사장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모든 것들에 이제 그 피를 뿌렸어요. 동물의 피를. 근데 이제 또 피를 뿌리지 못할 상황에서는 뭐 또 기름을 바르거나, 그래서 이제 그것이 예수님의 보혈, 또 성령님의 기름 부음, 이렇게 또 의미를 둘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 때문에 생겼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속죄의 제사, 그러니까 피의 제사, 그러니까 죄를 사함을 받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레위기 17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는데 그 피를 통해서 그 생명의 피가 있음으로 인해서 죄가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렇게 죄가 없어야지 죽임을 당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동물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렇게 드렸어야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피의 제사를 통해서 이렇게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또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는데 이 제사를 단번에 이제 끝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 이렇게 만드는 법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러 이제 들어가는 곳이 성소가 있었는데 또 가장 안쪽에는 지성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성소하고 지성소를 이렇게 이렇게 좀 그 사이를 막아놓는 휘장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을 구약시대에는 아무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1년에 그냥 한 번만, 그것도 염소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만 했고,
거기를 이제 함부로 누가 들어간다든지 하면은 무조건 죽었죠. 그때에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에 나가는 거는 일반 사람들은 정말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일이었고, 대제사장이라다 할지라도 굉장히 두려웠겠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이제 그 사람들은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저희들을 단 한 번의 속죄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을 구속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저희의 죄를 구속하신 피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그래서 이제 구속이라는 말은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사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과 또한 그 인류의 모든, 그러니까 저희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앞으로 태어날 모든 그 세대들, 인류 사람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구속의 피, 구속하신 피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흘린 피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원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살면서 자기가 지은 자범죄가 있고, 또 이렇게 뭐 조상이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서는 3, 4대까지 이렇게 갚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뭐 혹시 내 조상들이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거나 그러면 후손들은 까닭없이 그런 죄의 대가를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죄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형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 이제 그 죄의 값을 이제 치러 주신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찔리고 상하신 것이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모든 징계를 받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평화를 누리고 또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나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거죠. 그리고 또 그 속죄의 또 세 번째 의미는 죄를 용서를 받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의 의미 중에서 이렇게 덮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덮는 거예요. 죄를 덮고 용서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정말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보혈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멀어진 그 사람들의 사이를 이렇게 화목케 하는 역할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말씀. 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네, 그 예수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것. 그 두 번째는 아까도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저희가 지성소로 이렇게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그래서 둘째 장막은 바로 지성소를 의미하고요. 이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히브리서 그 뒷장에 10장, 히브리서 10장 19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실 때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막 지진이 일어나고, 그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막 해가 어두워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또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분리가 되면서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완전히 둘로 나눠지면서 새로운 길이 열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고증을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휘장의 두께가 10cm, 15cm, 20cm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일 많은 경우가 15cm인데, 이렇게 15cm를 여러분 이렇게 좀 이렇게 해보시면 이게 결코 굉장히 쉽게 찢어질 만한 그런 두께는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완전히 다 갈라진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길이 열렸는데 바로 이 휘장은 예수님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저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죠. 근데 이제 제가 카톨릭 다닐 때, 카톨릭에서는 아직도 그 죄를 고백하는 거를 신부님한테 가서 해요. 근데 이제, 참, 그 신부님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도 사람이고. 근데 이제 가면은 그게 이제 그 너무 오랫동안 안 하고 또 이렇게 되면은 또 뭔가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제 일정한 시간 내에 이렇게 가서 고해성사라고 하는데 이제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내가 좀 잘못했다고 느꼈던 것들을 이렇게 다 일일이 신부님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신부님은 그걸 또 다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의 죄에 어떤 그거에 맞게 이제 어떤 것들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내가 가서 그거를 실천을 하면 이제 그 죄가 없어진다고 그렇게 카톨릭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하면서도 항상 마음이 가볍지가 않았어요. 이게 뭔가 자유함이 있고 이게 뭔가 이렇게 내가 죄로부터 가벼워지고 해방되고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없고 항상 그 시간이 너무 무겁게만 느껴지고 부담스럽고 이랬었거든요. 저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 아니고요. 절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예수님의 보혈만 이렇게 덮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진 저희들의 정결한 그 모습을 보시고 내 딸아, 내 아들아, 거룩한 자여 이렇게 하면서 저희를 만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렸기 때문에 저희는 누구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죄를 자백하거나 또 뭐 기도를 부탁하거나 사람한테 기도를 이렇게 내 소원을 말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어진 거죠. 하나님께 저희가 직접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은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멀리 있었지만 이젠 저희는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저희는 부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걸 다 아를 수가 있으니까. 저도 굉장히 사소한 것도 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그냥 나는 딸이고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예. 그리고 너무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라는 거를 저는 아니까 하나님께 다 말씀을 드리게 되더라고요. 뭐 남편한테 말할 수 없는 거, 부모님한테 말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께는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예, 너무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목사님이 가끔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삼촌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저희 아버지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가깝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네 번째는 그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죄를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죄와 또한 죄인들과 가까이 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가 천국에 가기 위한 조건은 딱 한 가지예요. 예, 죄가 없는 거. 그래서 저희가 기도를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과 그런 것들을 다 빨리빨리 예수님의 보혈로 다 씻고 가야 되잖아요. 예.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아직도 뭔가가 이렇게 남아있다면, 그래서 그 죄들로 인해서 내가 혹시라도 천국이 아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씻김을 받고 나아가시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보혈은 믿는 자를 의롭게 이렇게 해줍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자책감이나 정죄나 과거에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것들을 가로막는 거는 절대로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또 의롭게 보시니까 담대히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은 또 치유의 능력을 가져온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문제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의 질병의 문제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질병에 대해서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가 당당하게 이렇게 사탄한테 너희들은 권한이 없다고 선포하고 치유를 선포하고 나음을 입었음을 선포하고 강건하고
건강한 몸이 되었음을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렇게 하면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믿는 자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의 보혈의 권능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손을 얹은 즉 나음을 받으며, 그래서 저희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질병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선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몸을 너무 혹사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몸이 좀 힘들고 그럴 때는 또 건강, 이 육체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그 영혼을 담고 있는 하나의 집이니까 휴식도 취하고 이렇게 하면서 강건하게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치유의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오게 되고, 또 7번째는 육신의 소욕을 이렇게 없애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 때문에 내가 항상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이렇게 갈등이 있을 때 내가 이기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계속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8번째는 예수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사망과 재앙이, 아까 그 성경에서 찾아봤듯이 사망과 재앙이 넘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 너무나 감사한 거는 이제 아까 그 6월절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피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넘어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영혼을 담고 있는 저희도 항상 이 집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리고 또 여러분이 마음이 뭔가 이렇게 우울하거나 조금 힘들 때 보혈 찬양을 또 많이 하시면 그것도 굉장히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정신적인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좀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보혈 찬양을 많이 하는데, 찬양을 할 때 이제 되게 좋은 거는 뭐냐면 그 자기가 부르는 그 찬양이 자기 귀에 들리도록, 그래서 찬양의 가사를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것도 하나의 내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이렇게 이제 내가 입술로 고백을 할 때 그 찬양의 능력이 또 찬양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저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잘 알고 또 그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저희가 보혈을 다 이렇게 입고 거룩한 모습으로 만나야죠. 그래서 항상 이제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 말씀.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냐니. 예. 그 보혈의 능력이 이제 저희들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모습으로 사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지는 모르죠. 그 정말 휴거에
그 영광에 동참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 아니면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 그거는 알 수 없지만 그 피를 마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고 했고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린다고 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보혈의 능력과 그 보혈에 대한 여러 가지 귀중한 언약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그것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 보혈을 이렇게 바르고 항상 보혈의 능력을 안에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